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지난 11일에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목표로 한 것보다 더 많은 메달을 들고 돌아오는 선수들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또한 높아진 국가의 위상을 느끼게 됐는데요. 많은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받게 된 종목은 아시다시피 양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양궁은요, 독보적이고 또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치열한 것이 국가대표 선발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양궁은요, 실력을 기반으로 한 선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라서 국가대표로 발탁이 되는데 세계에서 1위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1위 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만큼 선발 기준도 너무나 분명하고 또 많은 실력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선발 기준에 따라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선수들은요, 감독과 코치가 자기를 뽑아주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긴장하면서 준비할 텐데 감독은 심사숙고해서 실력과 자질을 갖춘 그런 종목에 맞는 대표를 차출하게 됩니다. 팀에 그리고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을 주목하고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감독과 코치가 선수를 살피듯이 들어 쓰실 자를 유심히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다스리실 만큼 너무나 섬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삶을 놓치지 않고 다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쓰임받을 자를 주목하시고 또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기준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준비된 자라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고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넬료를 경건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고넬료는요, 신분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군인이었고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달리아 군대라고 불리는 부대는요, 바로 스페이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약 600명 정도 달하는 규모의 병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스페이라 부대는요, 100명의 군인을 맡아 지휘하는 백부장이 총 6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체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은 아니어도 꽤 많은 병력을 다스리는
100명 정도를 다스리는 그러한 다소 높은 신분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부대는 당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주둔해 있었는데요. 그 지역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달리 말해서 이방인의 지배력이 더 강하고 유대교가 힘이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황제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면서 충성을 맹세해야 했던 로마 군인들이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은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요, 놀랍게도 유대교를 가까이 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상 유대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또 유대교 사람들도 자기를 싫어하는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는요, 유대교를 가까이 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그의 행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지니까 가이사라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점차 고넬료를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경건한 자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는 이미지는 정결하고 구별된 모습, 그리고 교양 있고 고상한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봐주고 또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상하고 고결하게 자기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들을 도와주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를 택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경건했던 고넬료를 주목하십니다. 비록 그는 이방인으로서 제사조차 드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인 진정한 경건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경건하면서 겉모양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그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자로 그렇게 세워지고 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 아멘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혹 사랑하는 일이 힘들고 또 여전히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사랑을 전하는 자리, 또 그리스도인답게 용서하고 또 섬겨주며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경건했던 고넬료는요, 그의 이웃을 살폈고 백성을 구제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는 분명히 고아와 과부를 돌봤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속한 종들과 부하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구제를 잘 실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그는 어쩌다가 그런 구제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며 그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같은 절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일 그가 기억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고넬료는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기도하는 순간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을 그렇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들려지는 그 음성에 순종했을 때에 그는 삶 속에서 경건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요, 기도를 용서와 연결시키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용서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구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반응을 단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1단계는요,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2단계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3단계가 바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을 구별해서 항상 기도했던 고넬료는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고넬료의 모습에 주목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움직이고 또 움직이도록 기도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소원들도 주님께 아뢰어야 되지만 우리가 그보다 먼저 더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이 주목하시는 자요, 주님이 쓰시는 자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도록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이 시간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하나님은 경건하여 이웃을 돌아보는 자를 주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본문에 이 고넬료를 주목하셔서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셨는데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쓰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계획이 무엇일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항상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가지신 놀라운 계획 안에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지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경건한 삶,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목받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이것이